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명절 중에 5번째 명절로서 새언약에서 이루어질 구약의 나팔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태양력, 종교력, 민간력이라는 세 가지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의 편리를 위하여 태양력도 사용하지만 절기와 명절, 안식일, 성일은 모두 종교력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인 1948년 5월 14일을 기념할 때는 민간력, 즉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에다니월 또는 티시리월로 불리는 7월의 1일인데요. 태양력으로는 9, 10월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3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명절을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배경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고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듯이 이 명절의 특징이 나팔을 큰 소리가 나도록 부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루아입니다. 테루아는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히브리어 루아에서 유래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따라서 테루아는 전쟁이나 위급함을 알리는 경보음, 적들을 공격할 때 함께 크게 외치는 것, 기쁨으로 외치는 환호성,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 실제로 나팔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부르는데요. 욤은 날이라는 말이고 이때 테루아는 큰 소리로 찬양함, 환희의 외침, 나팔을 큰 소리로 붐이라는 의미이므로 욤 테루아라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지내게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유대인들이 불던 나팔의 종류에는 은을 두들겨서 만든 하초체라라고 불리는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나팔은 제사장들이 들고 부는 양각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 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양각나팔인 요벨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 소집할 때도 양각나팔을 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도 7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을 때는 은나팔 2개를 불게 하셨고 천부장들을 모을 때는 하나만 불게 하셨어요. 회중을 모을 때는 울려 불지 않았고 모인 회중이 진행할 때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울려 불었습니다. 절기와 월삭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올 때도 제사드리며 춤추며 찬양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이렇게 감동과 환희의 외침이 가득한 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야훼에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제사를 드릴 때도
일제히 크게 소리지르고 찬송하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로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유대인들은 양각 또는 염소의 뿔로 나팔을 만들지만 소의 뿔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출애굽 때 송아지를 숭배하였으므로 일부러 피한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기를 좋아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수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산양의 뿔은 길어 나팔로 만들어 쓰기에 적절하므로 오늘날에도 산양의 뿔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는 안식일로 지킬 때도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은 민간적으로는 첫 달의 첫날이고 또한 새해의 첫날 정월 초하루이기에 히브리어로 로시 하슈아나라고 부르는데요. 로시는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며 슈아나는 신년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절은 신년의 기쁨, 탄성과 함께 요란한 나팔 소리로 전국에 알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인 엘울월 25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여기고 7월 1일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로시 하슈아나 전날인 6월 29일을 에레브 로시 하슈아나라고 부르며 이날에 복된 새해라는 뜻인 슈아나 토바라는 말로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민수기 29장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야훼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의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의 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에도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로 화제를 드리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쉴 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163일째 되는 날과 그 다음 날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시점, 즉 세 달이 되는 때이지만 그 시를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숨겨진 날이라는 의미를 따라 욤 하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팔절에는 여러 종류의 나팔로 여러 번 반복해서 시끄러울 정도로 나팔을 부는 날인데요. 그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순서를 따라 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테키아라는 것인데 한 번 길게 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는 것으로 고통에 울부짖는 듯한 구슬픈 소리로 짧게 3번 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테루아로 날카롭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최소한 9번을 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부는 테키아는 특별히 숨이 닿는 데까지 길게 부는데요. 테키아 게돌라라 부릅니다. 이렇게 불리는 양각 나팔 소리는 각각의 기도에 따라 불게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나팔절은 새로운 달의 첫날과 관련해서 매우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다른 절기들은 달이 밝을 때 지켜지나 나팔절은 초승달이 뜨는 첫날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두 제사장이
초승달이 뜨기를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다가 초승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명절을 알린다고 합니다. 나팔절을 숨겨진 날이라 하여 욤 하케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달을 볼 수 없는 흐린 날은 그 시간을 정확히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심판하는 날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나팔절은 환희의 외침이 가득한 기쁨의 날인데도 이렇게 심판하는 날로도 부르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바깥 어둠에 던져질 심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팔절이 성취된 다음에 이어서 속죄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엿볼 수 있게 한 것이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의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나팔절을 지켰던 사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날의 나팔절은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크게 기뻐하고 찬양을 드린 날이었어요. 재림의 때를 맞이한 지금의 우리는 교회사에서 영적인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나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팔절은 장차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나팔절에 관하여 그림자와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팔절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